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사는 왕이 돼가지고 딱 한 가지 정책을 펼친 거예요. 우상, 산당 이런 거 막 다 깨부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오직 여호와만 찾게 한 거예요. 모든 백성이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년 평안을 주셨다. 그리고 평안한 세월 동안에 그 뜻한 바를 다 이루게 되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는 거냐면은 평안과 기도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평안해야 뭘 해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평안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주어지더라. 그러니까 한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자의 삶의 평안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절로 고난에서 면제되고 저절로 막 삶이 편안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그 전까지 항상 회색빛이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이 우리 반에서 제일 가난했어요. 또 그러니까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사흘에 한 번씩 싸우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많은 근심거리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불안했어요. 저는 굉장히 몸이 병약해가지고 병을 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생각이 많았어요. 인생이 뭔가. 수업 듣는 시간에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크게 공부하다가 저 누군가가 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큰 기업의 회장이에요. 근데 제 이름을 부르더니 네가 내 잃어버린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나를 찾으러 오는, 이제 그런 생각을 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대학도 내가 원하는 데 못 들어가서 큰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하필 그 청년들이 나를 만나갖고 뭐 철야예배 나와라 그래서 뭐 왠지 모르게 갖고 귀해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저를 만나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엄청난 사건. 그때 제가 왜 그렇게 많이 울었냐면 하늘에 나의 아버지가 계셨구나 하는 거였어요. 항상 우리 가족의 불안거리가 되는 아버지, 물론 그 아버지도 제 아버지죠. 그러나 저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셨다는 사실이 그게 너무나 감격해서 울고 또 울고, 제가 공상하던 게 이루어진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 회장님이 저의 아버지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좋은지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은 이렇게 얼어붙은 얼음 같았었고 회색빛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얼음이 녹아서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졸졸졸 나기 시작하고 마음에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내 마음이 드디어 총천연색 컬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든 게 다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렇게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실은 그대로였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늘의 상속자고, 그런데 지금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현실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매일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듭난 저에게 딱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기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당에 가죠. 아무도 없어요. 들어가죠. 네, 그냥 바닥이에요. 차가운 바닥. 거기에 얇은 방석 하나 깔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좋은지 거기가 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성전인 거예요. 거기 엎드려서 하나님께 정말 암울해 보이는 제 인생의 앞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수첩에다가 기도 제목을 다 적었어요. 하나님 마이마이 주세요, 하나님 영어 사전 주세요. 그렇게 적고 또 막 거기다가 이제 내 인생의 비전, 앞으로의 길, 그리고 뭐 아버님 좀 그만 좀 방황해 주세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보고 중얼중얼 기도하고, 버스 기다리면서 보고 중얼중얼 기도하고, 버스에 앉아서 보고 중얼중얼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첫 축제일이 되었어요. 마음속에 내가 첫 축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산리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3일 생으로 굶으면서 한 번도 안 해본 금식을 했어요.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저의 이 가정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서 원하는 바 뜻하는 바들이 서서히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가 바로 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 평강과 기도의 관계를 우리는 약속과 기도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야곱이 에서가 이제 자기 때문에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놀래가지고 이제 밤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근데 그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요, 야곱은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거꾸로 됐어요. 형이 나를 죽이러 와요. 그때에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겠어요? 나를 향한 축복이 현재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씨름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씨름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상황이 역전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걸 다 이루어가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뜻이 이미 하늘에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침투하고 역사하고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고 주의 말씀이 통치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현재형으로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